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한데 지혜로워라. 선한데 지혜로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문안을 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문안한 후 건설을 맺으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그 교회에 침투하는 악한 무리들을 경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그런 무리들이 그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들, 이런 그 무리들이 그 어떤 교회들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염려해서 이를 미리 경계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바울이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들에 맞서서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에 맞서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 잘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잘 분별해서 멀리할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순결을 유지해야 될 것과, 또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격려를 더불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이러한 본문은 이단이 난무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단이 난무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혹하는 영을 올바로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서술을 하는데, 그게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그들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서 단번에 돌아서라. 네, 경계하고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살피고 그곳에서 즉각 떠나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도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이제 이렇게 읽고 준비도 하지만, 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교회 담임 목사의 기독관, 교회 담임 목사의 성경관, 교회 담임 목사의 그런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 전체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미혹을 할 때, 그런 것에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이렇게 흔들려서 그 성도들 전원과 더불어서 가산을 팔아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 즉각 떠나라고 해요. 즉각. 그들을 살피고 단번에 돌아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살피는 기준이 뭘까요? 그들을 살피는 기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 꼭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에 우리가 능숙해지면은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이 딱 돼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정확한 분별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거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정확한 언어의 뜻을 보면은 덫을 길에다 놓아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그 거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잘못 가게 해서 죄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 엄청나요 여러분. 엄청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인생사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이 사업가에게도 어떤 전문인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아요. 길에 덫을 놓아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놔서 사람을 잘못 가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치는 자예요. 거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사에는 거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분열을 조장하고 연합을 방해를 해요. 연합을 방해. 그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결국은 그 성도들을 치명적인 그 죽음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해요. 이 교회 내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무슨 그때 그 시대의 뭐 영지주의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렇게 신천지들이 이제 의견을 드러내놓고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들을 치명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내려가는 사탄이 분명히 그 배후 세력에서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그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 하면은 신천지 숫자보다 더 많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코란은 이제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대요. 우리가 가지는 그 구약 성경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거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명확한 그 이단성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연구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모른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조건 벤쳐가고 무조건 이렇게 서부시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친절과 사랑과 더불어서 복음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무리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렇게 그 거치는 돌이 되어가지고 길에 올무를 쳐서 장애물을 미쳐서 사람을 잘못 보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참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그 젊은 날에 머리 핑핑 돌아갈 때 성경 공부를 정말로 좀 열심히 해서 내 안에 그 성경이라는 그 예수님이 딱 장착이 잘 돼 있었다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는가.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 기회를 젊을 때 잘 활용한다면은 그 인생의 그 길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의 그냥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문제를 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곳곳에서 출현을 한다. 곳곳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분열하도록 조장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수많은 매스컴에서 교회가 나눠지는 이야기, 교회가 깨지는 이야기, 가정이 깨지는 이야기, 건전한 그런 조직이 깨지는 이야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분열하도록 조장해서 성도 상호 간에 틈이 생기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해서 그런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떠나라. 즉각 떠나라. 그리고 단번에 돌아서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성도들의 뭐 상담, 성도들의 그 어려운 내용은 뭐 타교의 성도들이 하셔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유치원생이 할지라도 초등학생들이 할지라도 저거 드리면 어머차 아니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을 미혹의 영이 한번 붙들리면은 그렇게 빠져서 인생을 온전히 그냥 그 영혼을 치명적인 그 죽음의 함정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장착해야 될, 준비해야 될, 방어해야 될 방어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런 그 분별하는 해당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구실로 삼으나, 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구실로 삼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자신들의 사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내에도 꼭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구실로 삼으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사욕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해서 그 제일 그 담임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고 담임 목사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은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차서 복음을 구실 삼아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같은 공동체 같으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나 헌신 잘하는 것 같으나 순종 잘하는 것 같으나 봉사 잘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뭐 우리 주변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실 없는 거짓말, 달콤한 유혹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순진한 사람들이냐? 자기가 생각이 정결하고 자기가 생각이 바른 사람들은 상대방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실 없는 거짓말을 해도 그게 믿어질 때가 없고 달콤한 유혹의 말을 그들이 할 때에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라는 잣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그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뭐 어디 교회 누굽니다 그러는데 그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서 명확하게 그게 분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들려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 강경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주변에는 항상 그 우리가 배운 그런 진리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교활해요. 우리가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들은 미혹하는 일들을 일삼는 그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 이렇게 그
그런 사람들의 미혹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교활한 그런 미혹들을 우리가 들으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냥 분별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고자 정말로 힘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함께 이렇게 할 때에 그 영분별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야 합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꼭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자세를 갖는 것은 좋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을 길러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선한 것에는 지혜를 가져라. 세상의 악한 것에 섞지 말아라. 본질이 아닌 것은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혼동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은 열심히 발달되고 있어요. 세상만 발달되는가요? 보이시피싱, 이상한 그 속임 그런 조직들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데 우리 그 50대, 60대, 70대 이런 장년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한 걸음도 못 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정말 성령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서투른 그런 앱들도 이게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또 해보면서 우리가 이 빠른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짜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고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재치가 필요해요. 순간마다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 민감함과 영적 재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준비하는 영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라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불순한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순한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노력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전도하려고 어떤 분이 접근을 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마사지를 잘해주는데 당신 나를 전도했으니까 무료로 내가 마사지를 시켜준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했고 그분은 이제 그 만나러 가셨어요. 가셨는데 방법이 오묘하더래요. 딱 눕혀놓고 마사지 딱 시키고 그런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그 2단 그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누워있으면서. 그래서 속으로 나 다 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오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는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한 2번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 거기 그 마사지 받으러 가셨던 그분이 갔다 온 주에 그분이 또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당신 우리 교회에서 거절한다. 그런 이단의 그런 소식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하노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오는 것을 거부하니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얼른 돌아가더라고요,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전도할 욕심으로 그렇게 가서 그들이 오라는 거 하나 들어주고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 이단들이 천지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재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장착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계속 반복해서 지혜, 선한 데는 좀 지혜로워야 된다. 선한 데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육신적인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이 장착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재치를 우리가 반드시 구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순수함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에요. 갖춰야 될 부분. 그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이게 한 가지인데, 그렇게 그걸 지혜와 우리가 그런 순수함을 갖출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왜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서 우리 공동체를 또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건설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순수함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개인의 삶에 집중해서 나만 편하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자일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가 왜 성장해야 되고 공동체가 왜 건강해야 되고 공동체가 왜 이렇게 든든히 서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마음 깊이 묵상하고 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과제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십육 성경을 일할 때 반드시 틀어놓거나 일할 때는 좀 들어야 됩니다. 정독을 할 때는 성경을 보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우리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열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십육 성경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실지, 어쩔 때는 내가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에 노출되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은 20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묘사가 로마서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16장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그에 이어지는 표현으로 아마 장차 올 환란에서 건짐을 받아서 평화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그 바울의 어떤 그런 심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심각한 현실적 위협과 고통 속에서 참 위로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평화의 창시자인 하나님 뿐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그런 위협과 고통 속에서 참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은 평화의 창시자인 하나님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고통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 일의 지혜로움으로 잘 견디고 있어. 너희가 어떠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우겨싸임에 당하여 있을지라도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게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강을 건너서 갈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인내의 강을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가 그 토요일날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끝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자신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막 희귀병, 둘째 딸이 희귀병이 걸렸고 자신도 이렇게 그 뇌졸중에 걸려서 1년에 돈을 막 2천만 원씩 이렇게 병원비를 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나눴어요. 그래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 않냐.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희귀병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게, 또 이길 수 있게, 또 신앙에 성장할 수 있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엄청난 민감함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주셨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다가 선한 데 지혜롭게 하고 있어.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사탄을 속히 내가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왔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서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꼭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교와 그 이루어낸 일들 전부를 부서뜨려서 성도들 발 아래에 놓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걸 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실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미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속히 사탄의 계략들을 산산히 부서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스도와 그 군대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힘써 싸워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교회에 있기를 바울은 축복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축복은 이미 그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롭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지혜로워 받는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살아받는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소망해 받는가? 선한데 지혜롭기를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좀 한번 살아봤는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제가 이 말씀에 너무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처절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선한데 지혜롭기를 위해서 내가 살아봤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할 건데, 내가 선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데 내가 지혜로워 갔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한데 지혜롭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